안녕하세요 미미님들, 오랜만에 새 전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 미국 CNN 방송에 뉴스로 출연했던 굉장히 유명한 미국 화가의 한국 첫 개인전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전시는 시작 안 했고요. 화가는 아키아나 크레메릭이라는 미국 출신 1994년생 여성 화가입니다. 아키아나 크레메릭, 이름이 좀 낯설죠? 아키아나 크레메릭의 한국 첫 개인전이 11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서울에 있는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열립니다. 자, 아키아나 크레메릭이라는 작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사랑의 교회에서 전시가 열리지? 이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키아나 크레메릭은 1994년생,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더라도 이제 30대 전후의 젊은 작가입니다. 이 작가 신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끔씩 이제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어린 천재 화가, 이런 얘기들을 듣기도 하는데요. 아키아나 크레메릭은 8살 때 그린 그림이 천재적인 그림이어서 세계에 화제가 됐던 작가입니다. 얼평하면 안 되지만 미인입니다. 난 처음에 모델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외모여서. 특별히 그림을 공부한 적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4살 때부터 꿈에서 너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림을 한번 그려봐 라는 이런 꿈속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8살 때 꿈에서 만난 남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던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영성이 깃든 회화, 영성회화라는 신비주의적인 종교화의 느낌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그림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사실적인 표현이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왜냐하면 그림을 제대로 배운 적 없는 어린이의 붓질은 사실 눈도 삐뚤 코도 삐뚤, 그리고 형태 자체가 구체적일 수가 없고, 그리고 명암이나 원근법의 표현도 서툴기 마련인데 그림이 너무 완벽했던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그 중년 남성의 모습이 너무나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림 전체의 완성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이 그림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평강의 왕이라는 종교적 메시지와 의미가 담긴 그림으로 지어졌습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게 이제 한국식 기독교적 해석의 이름이고요. 영어 이름은 Prince of Peace, 말 그대로 이제 평화의 왕자님, 예수를 뜻하는 일종의 초상화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좀 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런 모습을 한 아저씨를 좀 데려와 주세요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동네에 있던 목수를 이제 데리고 와서 그 얼굴을 보고 그렸다는데 40시간 동안 미친 듯이 그림만 그렸다고 합니다. 8살짜리 애가 밥도 안 먹고 계속 그림만 그린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작품이 화제를 끄는데 더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품의 전시를 의뢰를 받은 사람이 전시를 위해서 작품을 맡아서 가져갔다가 훔쳐간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해도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아키아나 크레메릭의 그 평강의 왕, 그러니까 프린스 오브 피스의 이 초상화 도난 사건은 미국에서도 꽤나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없어졌는데 나중에 기적적으로 그림을 또 되찾기도 해요. 다행인 일입니다. 되찾고 난 뒤에는 또 누가 훔쳐갈까봐 원본을 은행 금고에 보관했을 정도로 중요했던 그림인데, 2019년 12월에 이 그림이 이제 개인 컬렉터에게 85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대단한 그림이죠. 작가가 처음 이 그림을 완성했을 때 동네에서 회자됐었고, 그 소식이 우리도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처럼 미국에서도 CNN 뉴스에 방송이 됐었고, 결국 나중에는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토크쇼에 이 아키아나 크레메릭이 초청돼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전시를 열게 됐습니다. 전시를 열게 된 배경에 이제 기독교 세계 복음주의 연맹 총회라는 행사가 있고요. 그 행사가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10월 말에 경주에서 에이펙 세계 이제 지도자들의 모임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국내에서도 중요한 전시들이 경주 지역에서 열리는데 그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이 오나요?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2003년작 아키하나가 8살 때 그린 그 그림 평강의 왕, 자기 자신을 그린 자화상도 있습니다. 2020년에 그린 자화상은 마치 이렇게 베레모를 쓴 모습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이젤 앞에 서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 작품도 만날 수가 있고요. 신성한 나침반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거친 풍랑이 이는 바다를 배 한 척이 떠가는 모습인데 사실 풍랑이 거칠게 일면 배가 흔들리고 막 기울어질 법도 한데 마치 평온한 바다를 걸어가는 사람의 형상처럼 아주 의연하고 도도한 모습으로 배가 등장하는 이 작품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이 이렇게 배를 비추는 모양이 마치 뭔가 신성한 힘이 이 배를 지켜주는 듯한 그런 풍경화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키하나 크라이메릭이 지금까지 작업한 작품은 총 400여 점이라고 해요. 이제는 어엿한 전업 화가로서 그림에만 몰두하는 중인 건데 이 아키하나의 작품만을 위해 갤러리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마블밸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블 대리석주 생산지로도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 IT 벤처 사업으로 재산을 많이 확보한 뜻있는 부부 사업가가 아키하나만의 작품을 위한 갤러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키하나의 작업도 후원하고 작품도 관리하면서 이 의미 있는 작품들을 세계 곳곳에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어서 빌러브드 갤러리라는 이름의 이 갤러리와 협력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능력 있는 작가의 활동과 가치가 널리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전시를 꾸민다고 해서 작가가 그대로 이제 유명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빌러브드 갤러리는 아키하나만의 작업을 위해서 이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인지 아키하나의 작품도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2018년작 빛이라는 작품은 정말 빛 그 자체를 보여주는 듯한 마치 꿈속의 한 장면 같은 그런 그림인데요. 우주 속에 들어간 듯 혹은 이런 안개가 걷히고 이제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어떤 한 다리를 보여주는 듯한 이미지를 통해서 정신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린 작품들은 추상화로의 경향성도 보이는데 이 게임이라는 제목인데 아키하나도 결국은 현대인이고 젊은 작가입니다. 그 젊은 작가가 자신의 세대 특징적인 기준으로 본 어떤 풍경, 게임, 추상적인 형상을 통해서 아키하나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발전시켜온 자신의 철학을 투영하는 것 같습니다. 아키하나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서울 소초동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입니다. 예술을 품은 미술관 같은 교회로도 유명합니다. 왜 교회에서 전시가 열리냐? 종교와 예술은 맞닿아서 발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양 미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세,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미술이 지금의 서양 미술로 쭉 이어지면서 발전했던 중간 가교 역할을 했었고, 동양의 경우에는 불교를 중심으로 한 불교 미술이 또 하나의 동양 예술의 핵심이 됐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현대 미술로 넘어와서는 이제 종교적 의미가 아닌 개인 감정, 개인 감성의 표현이거나 혹은 시대적 메시지, 시대 정신을 담은 게 예술의 역할이기도 한데, 마티스의 작품을 모아놓은 로자리오 예배당 같은 곳이라던가 아니면은 미국 휴스턴에 있는 마크 로스코의 작품만을 딱 모아놓은 로스코 예배당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소문 순교성지 성당이라는 곳은 카톨릭 성당인데 안에 내부가 박물관으로 되어 있고요. 불교의 경우도 사찰에서 박물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대미술관을 접목한 강화도 전등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술로 또 꽉 찬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랑의 교회 역시 예술을 품은, 그래서 그 예술을 통한 또 여러 가지 화합과 전도의 메시지 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큰지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을 정도입니다. 여기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셔서 지하 4층에 가면, 여기가 지하 5층까지 이제 전시장 시설이 있는데요. 지하 4층에 가로 폭이 무려 55m에 달하는 김병종 작가의 대형 회화가 있습니다. 복도 전체가 그림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로 240cm의 이 화판을 23개를 이어붙인 송화분분이라는 작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김병종 작가는 아주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또 중견 작가 중에 한 분이시고요. 남원에 김병종 미술관이 있기도 한 작가입니다. 보통 교회에 성화나 종교화가 걸리는 건 일반적이지만, 이런 일반 회화 작품이 걸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랑의 교회가 보여주는 이 포용성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송화분분이라는 이 작품, 이 송화가루, 소나무에 꽃가루가 날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 작가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면 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성령으로 뭔가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복음 말씀을 작가가 모티브로 삼아서 이렇게 생명력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완성한 작품입니다. 소나무 꽃가루가 노란 그 빛깔 그대로 이렇게 노란 풍경화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거의 추상화에 가깝고요. 거기를 지나가는 동안 정말 생명의 위대한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작품으로 근대화가 운보 김기창의 작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운보 김기창은 우리가 왜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잘 할 수 없는 장애를 극복한 화가로도 유명합니다. 한국적인 형상으로 갓쓰고 도포 입은 형상으로 예수의 생애를, 성화 연작을 만든 작가입니다. 이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이제 전시도 했었던, 독일에 초청받아서 전시를 했었던 그 운보 김기창의 예수의 생애 판화 30접 연작이 여기 쫙 전시되어 있는데요. 마치 조선의 풍속화를 보는 듯,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예수의 일대기를 그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의 이야기가 좀 더 우리와 가깝게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특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건물 1층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면은 밖에서부터도 사실 이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작품, 이인남 작가,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의 작품이 지상 1층 교회 꼭대기부터 지하 5층까지 외벽의 설치 작품으로 미디어 아트 박연폭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박연폭포 하면 겸재정선의 박연폭포인데요. 이인남 작가는 전통 그림, 전통 회화를 미디어 아트로 전환하는 걸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박연폭포는 겸재정선이 그린 콸콸콸콸 쏟아지는 폭포의 모습을 그 물줄기의 곧고 높은 물줄기의 형태를 거의 추상화에 가깝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물이 정말 콱콱콱 쏟아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5개층, 5개층 높이의 미디어 아트로 이인남 작가가 만들어냈고요. 작가가 이 설치 당시에는 크고 위대한 뭔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외부에서부터 만날 수 있는 작품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작가 안형남 작가의 은혜의 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키네틱 아트로 꽤 유명한 작가거든요. 안형남 작가는 키네틱, 움직이는 모빌처럼 움직이는 작품 키네틱 아트로 유명하기도 한데, 전구, 빛을 발산하는 이 전구를 이용해서 마치 빗방울이 톡톡 튕기는 듯한 형상으로 설치 작품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품들이 많아서 사실 사랑의 교회에 가서 그림만 살펴보더라도 미미상인 한 편 찍고도 남는데, 이번에는 아키하나 크레메릭의 특별전까지 열리기 때문에 예술에 관심 있고 또 뭔가 신성한 메시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시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잘 적어 두십시오. 전시는 11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 최초의 아키아나 크레메릭의 전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